방금 우리가 사랑에 대한 찬송을 했는데, 근데 사랑하면서 살아간다 라는 말처럼 우리에게 따뜻한 느낌이 들게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담감을 주는 말도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특히 너의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때 이런 말씀을 대하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라는 건지, 어디까지 얼마만큼 사랑하라는 건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12절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예수님은 한마디로 함축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곧바로 이렇게 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구나 하고 한 번에 알아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자면서 함께 생활했고, 그리고 3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건지 알았을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이 함께 생활하면서 자기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히 보고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곧바로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모든 것이 한 번에 분명히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3년 동안 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 하는 감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 먼저 우리 주위를 보면요, 저절로 사랑이 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을 보면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랑이 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습니다. 누가 그렇죠? 성격이 좋고 공손하고 겸손하기도 하고 아는 게 많은데 아는 체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고, 다른 사람 생각도 잘하고, 또 머리도 엄청 좋고, 그런데도 여유 있고 유머러스하고, 이런 사람 만나면 우리는 저절로 정이 갑니다. 저절로 사랑이 가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런 사람 사랑하는 거는 특별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래요. 그런 사람은 바리새인도 사랑할 수 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바리새인도 한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거는 그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한마디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에서 너희라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렇게 정이 가고 저절로 사랑을 받을 만한 인간들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며칠 전까지도 제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뭘 했냐면 청탁을 넣습니다. 선생님이 왕이 되시면, 뭐가 되시면? 왕이 되시면 우리 형제에게
제일 높은 벼슬을 주세요. 누구까지 데려왔는지 아세요? 자기 엄마까지 데려옵니다. 엄마는 왜 데려왔겠어요? 더 잘 봐달라는 거죠. 세상적인 야심이 아주 가득한 사람들이 이 제자들입니다. 평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많이 하던 논쟁이 뭔지 아세요?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으냐? 우리 12명 중에 누가 더 높으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느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푸대접을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참지 마십시오.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살시켜 버립시다. 선생님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때요? 온유합니까? 굉장히 난폭합니까? 굉장히 난폭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자기들과 같이 다니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쫓아가서 야, 니네들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막습니다. 그걸 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포용력이 있는 겁니까? 배타적인 겁니까? 배타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배웠는데 굉장히 아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셔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계속 똑같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한결같이 딴소리를 합니다. 야심만만하고 싸우기 좋아하고 성격 급하고 배타적이고 깨달을 줄 모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자, 누구랑 비슷합니까?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봤을 때 별로 한 번에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성경을 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꾸짖는 장면, 꾸중하는 장면이 거의 안 나와요. 물론 한탄하는 장면은 가끔 나와요. 그리고 이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성경을 보면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싫은 사람, 심지어 미운 사람을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아마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미운 건 미운 거지. 미운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요, 사랑이라는 것을 감정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시는 겁니다. 어떤 차원? 감정적인 차원.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다 감정 사랑이거든요. 다 감정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세요? 사랑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첫사랑 주로. 그리고 옛날에 연애할 때 막 그 몽글몽글한 감정, 그런 거 막 생각나지 않으세요?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같이 있으면 좋고, 그래서 막 뭔가 솜사탕처럼 막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막 여기가 막 간질간질한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을 이 세상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런 느낌에만 기초한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에 상관없이, 비록 내가 싫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의지적인 결단. 의지적인 뭐요? 결단.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바로 이 의지적인 결단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음에 들지 않고 싫고 밉지만 감정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 유익한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의지의 결단입니다. 의지의 결단. 이뻐서가 아니라요, 좋아서가 아니라 내 감정이 허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이렇게 내 이웃과 친구와 가족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번 힘들지만 사랑해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 중에는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사랑이라면 감정이 섞여야죠. 감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싫고 미운데도 하는 거, 그게 사랑입니까? 예, 그 말이 맞습니다. 온전한 사랑이라면 의지뿐만 아니라 감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가 뭐냐 하면 그렇게 따뜻한 사랑의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서 사랑하는 날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사랑할 때는 오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내 감정과는 상관없는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사랑하기로 먼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되풀이하다 보면 감정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어떤 기독교 상담가 중에 조지 크레인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에게 있었던 실제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어떤 자매님이 이분에게 상담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 남편과 이혼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근데 그동안 내가 남편에게 당한 수모가 너무너무 억울해서 그냥 이혼하는 게 아니라 아주 혼내주고 고생시켜서 이혼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면 그러겠어요. 얘기를 한참 듣고 나서 조지 크레인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아이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요, 복수하고 싶으면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꾹 참고 딱 2달 동안만 남편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잘한다고 하세요. 무조건 칭찬해주고 기회 있을 때마다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말하고 당신 없으면 못 산다는 뉘앙스를 풍기세요. 그리고 모든 거를 남편이 말하기 전에 미리 다 해줘서 2달이 지났을 때는 남편이 당신 없으면 도저히 못 살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딱 2달 되는 날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 이제 당신하고 이혼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이혼하고 나서 그리고 당신 없이 살려면 남편이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방법이?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와, 그 참 괜찮은 방법이네요. 복수심에 불타서 이 여자는 돌아가서 그대로 행동했다고 해요.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2달이 됐습니다. 근데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이 조지 크레인이라는 분이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2달이 지났는데 이혼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요? 이혼이요? 당신 없으면 내가 못 살겠다고 자꾸 말하다 보니까 2달이 지나니까 이제는 제가 남편 없으면 정말 못 살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화예요. 실화예요. 이혼을 앞에 두고 있던 사람에게 이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방을 내려준 것을 그대로 실천했더니 정말 못 살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에 없어도 자꾸만 입으로 고백하고 의지적으로 실천하다 보니까 뭐가 따라와요? 감정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실천하니까 뭐가 따라와요? 감정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기 자녀를 향한 따뜻한 사랑, 연애할 때 내 애인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 따뜻한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자기 자녀도
자기 애인도 영원히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감정에 좌우되지 말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을 도와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해야 원수도 사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의 명령은 우리가 도저히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에는 예수님이 원수를 좋아해라 라고 써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수를 좋아해라 이렇게 써놓지 않았어요. 원수를 뭐해라? 사랑하라. 이건 할 수 있어요.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실천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저에게 원수를 좋아해라,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건 감정만 있으니까 불가능하지만 사랑이라는 거는 결단이 먼저기 때문에 해볼 수 있거든요. 결단하고 실천해 볼 수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거 감정으로는 못해요.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하라는 맥락으로 써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바울이 로마서 12장 20절에서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결단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전제하고 이런 말씀을 읽어야 이해가 되고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싫은 사람, 미운 사람,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으로 한번 사랑해보는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말과 행동을 되풀이해야만,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만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하는 게 참 어렵겠죠. 우리에게는 내 힘으로만 하지 않고도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힌트를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서 주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아멘. 그리고 이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라. 이게 바로 모델링입니다. 모델링. 누가 모델이에요? 누가 모델이에요?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예수님도 모델로 삼은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걸 모델로 해서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직접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것을 모델로 해서 이웃을 사랑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신지를 보여주시려고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앞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갈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지 않느냐. 우리가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사랑하려고 애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옆에 있는 그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게 모델링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주님과의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이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짓을 하면서 저렇게 오랫동안 안 변할 수 있습니까? 불평을 한참 하다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어떤 마음을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라서 잘 모르시겠죠? 저한테는 항상 이런 마음을 주세요. 뭐 목소리로 들려주시는 건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는 뭐 좀 다르냐? 너는 뭐가 달라?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끝에 가면 드는 생각이, 너도 하나도 다를 게 없는데 내가 너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해 줬어.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고 싫어할 수가 없어요. 나처럼 모자라고 부정한 게 많은 사람을 용납해 주신 하나님, 받은 그 똑같은 사랑으로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을 한번 사랑해 보라고 명령하신다면, 내가 감히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이 모델이 되어서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함으로써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을 한번 사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방법을 꼭 깨달으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제가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 예수님의 뭐가 돼요? 친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나 그 사람 안다? 나 그 사람이랑 친하다? 그러면 유명한 사람들과 친한 그 친분 관계만으로도 굉장히 자랑스러워한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나랑 별로 다를 바 없는 인간이거든요.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 이거는 정말 엄청난 특권 아닙니까? 예수님이 근데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나의 친구로 삼아주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친구와 종의 차이가 뭐예요? 종은 시키는 걸 합니다. 왜 해야 되는지 모른 채로 합니다. 근데 친구는 서로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꿈을 나눕니다. 계획을 나눕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모르는 채로 하는 게 아니라, 아, 이런 것 때문에 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면서 합니다. 이게 친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친구로 삼아주겠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내가 가르쳐 주겠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게 듣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왜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릴까요? 왜 설교를 통해서, 왜 성경을 읽는 중에, 왜 묵상하는 중에, 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릴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 주님의 친구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돼야 주님이 얘기를 해주시죠.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친구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봐야죠.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섭섭한 사람, 싫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한 주님의 음성을 아주 잘 들을 수 있다, 그런 기대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의 친구에게만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김은택 목사, 너는 싫은 사람, 미운 사람 하나도 없냐? 이렇게 묻고 싶으시죠?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미운 사람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솔직히 고백합니다. 싫은 사람은 가끔 있습니다. 근데 미운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싫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회개합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노력할 뿐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음에 섭섭한 생각, 미운 생각, 싫은 생각이 들 때 빨리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친구로 삼아주시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다 예수님 음성 들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나를 택하고 세우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택하고 세우신 목적이 있다. 예수님이 여기서 친구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16절 앞부분에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택했다라는 것은 선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웠다라는 것은 자리에 앉혔다는 뜻입니다. 우리 16절 전체를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전체 잘 읽어보십시오. 한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요, 16절에서 택하고 세우신 목적이 두 가지 나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도에 응답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적, 열매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이유가 뭐냐? 열매 맺으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린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하고 화평하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절제할 줄 알고, 이런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저절로 맺어질까요? 저절로 맺어질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언제 맺어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제가 두 가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평안할 때, 2번 갈등이 있을 때. 성령의 열매는 언제 맺어질까요? 1번 평안할 때, 아무 일도 없을 때. 2번 갈등이 있을 때. 성령의 열매는 항상,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열매는 항상이 중요해요. 다시, 성령의 열매는 항상 갈등이 있을 때 맺어지는 겁니다. 평안한 중에는 성령의 열매 맺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평안한 중에는 성령의 열매 맺어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갈등 중에 맺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열매 맺으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서 지금 이 자리에 불러서 앉혀놓으신 겁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여러분 자리는 편안한 자리입니까? 불편한 자리입니까? 대부분 이러실걸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앉혀놓지 않으셨어요? 아니에요? 대부분 그러실걸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라고 상처 주는 사람들 사이에 나를 앉혀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오늘 나를 어려운 환경 중에 놓으신 거예요. 역경 가운데 앉혀놓으셨어요. 왜요? 목적이 뭐예요? 뭘 맺으라고? 열매를 맺으라고.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나의 모난 성격이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맺어지는 거예요. 갈등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과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환경에서 무슨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거는 하나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르고 택하고 뽑아서 그 자리에 지금 앉혀놓으셨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정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떠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부정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버텨내라는 거예요. 성경의 열매를 그 자리에서 맺으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서로 공동체가 끈끈하게 손을 붙잡아 주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축복을 받으면서 변화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한 명도 못 봤어요. 오히려 어떤 분이 갑자기 일이 너무 잘 되면 저는 걱정이 돼요. 염려가 됩니다. 야, 이 믿음 까먹으면 어떡하나? 교만해지면 어떡하나? 저러다가 하나님을 저버리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축복 가운데서 변화되는 경우는 저는 못 봤거든요. 하나님은 단련, 역경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때 열매가 맺어지거든요. 그걸 다 지나고 나서 복을 받아야 받은 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환경에서 어려움과 역경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나를 선택해서 그 자리에 앉혀놓았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변함으로써 열매는 맺어집니다. 변화된 나를 통해서 이웃 사람들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은 열매 맺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셔서 나의 자리에 앉혀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 목적, 마지막으로 기도를 응답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16절 제일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기 그리하여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게 되면 그리하여 기도하는 것은 다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요, 둘 다 목적절입니다. 똑같이 택하시고 부르신 이후에 부르신 목적이 뭐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세우신 목적이 뭐냐? 두 번째는 무엇이나 구하는 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헬라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받게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뭐라는 거예요? 소원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이나 구하는 것은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애초에 뭐 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기도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주기 싫어하시는데, 아니면 무관심하신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지극정성을 들여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받아내야 된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아니신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구절만 봐도 그래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듯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소원인데 우리가 방법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신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점점 깊어갑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힘을 주셨잖아요. 물건을 들어서 움직일 수 있는 육체적인 힘을 주셨고요. 그리고 정신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정신력을 주셨고요. 그렇지만 인간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힘이 뭐냐?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방법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마지막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신 거는 아마 이것과 비슷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50억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앞으로가 아니라 제 앞으로요. 김은택 앞으로 딱 50억을 남겼습니다. 와, 이제 나는 떼부자가 됐구나. 그래도 내가 목사니까 큰 돈이지만 5억을 딱 떼서 11조를 헌금하고 고민을 합니다. 야, 45억으로 내가 뭐 하지? 이제 남은 45억으로 뭐 할까? 근데 저에게 남긴 그 문서에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돈은 김은택한테 주는데 자신을 위해서는 못 쓰고 반드시 남을 위해 써야 합니다. 어때요? 맙소사예요? 그래도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이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만큼만 주어지고 기도의 능력은 무한한데 남을 위해서 사용해라. 조건부로 주어진 어마어마한 유산처럼 기도의 능력은 우리에게 조건부로 주어진 것 아닌가. 성경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기도 응답에 대한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문맥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 문맥은요, 다 내가 아니고 사실은 주님의 사역과 이웃들에 대한 거예요. 우리에게 대한 보장은 뭐냐? 저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이거 하나밖에는 제가 발견하지 못하겠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근데 이거 하나도 어마어마해요. 물론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그냥 이겁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면 너의 생활의 필요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오늘 쓸 것은 공급해 주겠다. 내일 쓸 것은 공급해 주겠다. 너희 자녀들의 생활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거예요. 그런데 네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능력은 이웃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써라. 이걸 깨닫고 나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이 이해가 돼요. 특히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요.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대로 쓰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사역과 이웃이 아니라 네 욕심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는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한번 사랑해 보셔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친구 되신 예수님의 뜻,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기도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대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서 기적이 나타나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실 겁니다. 우리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우리 창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볼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사랑해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그분의 계획과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똑같은 말씀을 17절에서 또 하시겠어요. 1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싫은 사람, 미운 사람 내가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한번 사랑해 보시고, 사랑하다 보니까 감정도 따라오네 하는 이 능력도 한번 체험해 보시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으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